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고 예배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다시 한번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또 오늘 교회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도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직까지 모든 친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첫 곡으로 함께 우리 새로운 곡을 좀 배워볼 텐데,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가사가 나와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새로운 곡을 함께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그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상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여기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서로 찬양의 가사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한없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왜 강물을 흐르는 그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아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말 주 찬양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받아서 드립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고은 학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듣는 저희들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앞뒤 좌우로 좀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좀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죄송한데요. 아니다. 네, 있군요. 네, 한 주간 여러분 코로나19가 너무 심각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한 주간 무사히 지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친구들 중에서 몇 명 친구들도 지금 코로나 확진돼서 또 선생님 한 분도 확진되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못 오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지금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우리를 살리는 말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힘냅시다. 시작. 더욱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힘내서 이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새로운 친구 한 명 있어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소리 조금만 평소보다 더 크게, 그리고 모션도 조금 더 크게 해서 도대체 저것들이 뭘 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여러분이 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난주 말씀은 화면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지난주 말씀은 짧게 이야기할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서 잃어버린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 소통이 끊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좋은 것들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냐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다. 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좋은 복을 주시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 관계가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을 주신 것처럼, 대화를 하시는 것처럼, 소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가능하신 분의 이름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좋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믿으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주보의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가성 여인의 질문. 자, 오늘 성경책 안 가져온 친구 뒤에서 얼른 가져오시고요. 성경책 오늘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책갈피 끈으로 이렇게 딱 하세요.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 신약성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 성경책 폈나요? 네, 성경책. 그래도 예전보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가져온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까지 가져오지 않더라도 그래도 예배에 와서 오자마자 딱 자리에 앉기 전에 성경책을 미리 좀 챙긴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씩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제일 좋은 건 성경책 집에서 가져오세요, 여러분. 자, 다 폈는 줄로 믿고 오늘 말씀을 좀 잠깐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가성이란 여인, 오늘 본문에는요,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수가성의 지역에 사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어찌된 영문인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매우 덥고 그리고 엄청나게 그 뜨거운 그 날씨 가운데에서 그 시간에, 이 오후 시간에 이 여인이 물을 뜨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배경은 어디냐면요, 중동이거든요. 여러분, 중동 아시죠?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춥고, 그래서 잘못하면은 낮에 밖에서 이렇게 잘못하면 활동하면 열사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매우 무더운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근데 그 아무도 없는 그 지역, 그 시간에, 매우 무더운 시간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이 여인이 자신의 얼굴을 딱 감추고 그리고 물을 뜨러 지금 우물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이 그 시간에, 사람들도 다니지 않는 시간에 물을 뜨러 지금 온 것이죠. 왜냐면요, 이 여인의 속사정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마리아 사람. 시작. 자, 여러분, 중간중간에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하는 것은 여러분 입을 통해서 말을 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방 민족인 아수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가지고 결혼을 해서 낳은 혼혈 민족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는 성골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야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아수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해서 혼혈 민족이 생겼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개 뭐뭐야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진짜로 그 사람들은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여인은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심지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서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안에서도 사람들을 피하고 다니고 있었던 거죠. 이 여인의 속사정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함께 본문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요한복음 4장 18절이에요. 성경책 보세요.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 이게 얼굴을 숨기면서 피하고 다녔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이 여인은 5명의 남자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전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이 여인을 손절했습니다. 이 여인을 부정하다 생각한 거예요. 저 여인은 더러운 사람이야. 너무 많은 사람들과 너무 많은 남자들과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어 생각하면서 이게 손절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가장 더운 그 시간에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을 뜨기 위해서 지금 그 우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그야말로 어떤 인생? 비참한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 하나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인생이 바로 이 여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우물로 먼저 가시고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요청,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여기는데 그 개처럼 여기는 이 이스라엘 사람이 자신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함께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함께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인이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니까 지금 여인이 당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우물에 오셨어요?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우물에 왔나요? 예수님이 먼저 오셨어요. 먼저 오셨다는 것은 먼저 오신 의도가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가 여인에게 기회를 보자 바로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말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대답합니다. 여인이 어찌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너는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요. 나는 영원한 생명수를 주는 너의 영원한 목마름을 주지 않는 그 물을 주는 사람, 영생수를 주는 사람이다라고 이 여인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13절부터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부터 14절 우리 성경에 눈을 고정하시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요. 물을 주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을 뜨러온 여인에게 나는 물을 주러 온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주는 물은 이 우물물과는 달리 우물물은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수를 너에게 주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물을 뜨러왔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영생수다. 너에게 마르지 않는 물을 줄 것이다 라고 하면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 거예요? 뭔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가가서 그런 말을 하는 그 상황은 지금 여인에게 있어서 충분히 이 사람 미친 사람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 여인에게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나는 마르지 않는 물을 주는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생각 가운데 이 여인이 정말 당황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은 절대 예수님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혹시나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이 여인의 상황을 이야기하십니다. 18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요한복음 4장 18절입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내 가정사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혹시나 미친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 여인의 속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의 속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가장 부끄럽고 그리고 가장 숨기고 싶은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꺼내십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속사정을 말한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에는 미친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놀랍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습니까? 나는 그걸 이야기하지도 않고 나는 숨기고 싶은 비밀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내 사실을 아십니까? 라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을 보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로소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떤 일을 벌였었냐면은 각기 지역마다 다니면서 많은 기적들과 그리고 이적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그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으로 바꾸기도 하셨고, 수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이 그 지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도 들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제서야 그분이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시구나, 선지자이시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요, 여인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 그리고 이 여인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원하고 그리고 바라고 그리고 가장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이건 좀 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잘 들으세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다니는 아주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있는 사람, 어떤 것 하나도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없는 비참한 인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 가장 먼저 한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예배 어떻게 드려야 돼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예배 어떻게 드려야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평상시에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가장 궁금하고 그리고 가장 바랐고 알고 싶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질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진짜 내 눈앞에 계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질문할 겁니까? 어떤 친구는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 낼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명예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좋은 이성 친구를 만나서 교제를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아무 일도 안 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은요, 어떤 질문을 했다고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여인은 인생은 가장 밑바닥입니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인데 이 여인, 저 같으면 이 여인이라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가운데 제가 조금 더 좋은 이미지로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 어디서 드려야 되죠? 어떻게 해야 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장 관심이 있었고 가장 궁금했던 것을 질문합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마지막 희망이 뭐라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손가락질에서 벗어나는 게 그 여인에게 인생의 희망이 아니라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것이 이 여인의 마지막 희망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마지막 희망은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예배에 성공하는 것, 하나님과 예배에 성공해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좋은 평안과 복을 누리는 게 이 여인의 마지막의 희망입니다. 삶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절박한 그 순간에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최대 관심사는 예배였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그 예배 가운데 성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 여인의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고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 이 여인의 고민이었던 것이죠. 이 여인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이고 이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었냐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늘날의 교회,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예루살렘을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갈 수 없는 상황입니까? 원영아? 갈 수 있어 없어? 갈 수 없어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서 예배했냐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산에서. 옛날에 우상들이 섬겼던 그 산에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까 질문했죠. 우리가 산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고민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도대체 예배 드려야 될 장소가 우리 가운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이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대한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이제 대답하시기를 어떻게 대답하시는 것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우리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궁금증,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과 예배, 하나님과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여인의 질문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도대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고 전도사님이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배를 성공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자는 것이죠. 오늘은 시간상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배의 대상. 시작.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가? 당연히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겠죠. 누구에게 예배 드려야 되죠? 이사가 누구에게 예배 드려야 될까? 그렇죠. 하나님.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혹시 아는 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합니다. 영. 영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영. 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영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 스피릿이라 합니다. 스피릿이 뭐죠? 윤영아, 스피릿 뭔지 아니? 영혼, 그렇죠. 영혼. 근데 영혼이 뭐야?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몸이 있지만은 만약에 몸이 식물인간이 됐다라고 칩시다. 움직이지 못해요. 몸의 전체 그 보이는 모습을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를 향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죽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죽이고 싶은 거야? 죽건 것처럼 육체는 이렇게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살아있죠. 왜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숨도 쉬고 있고 그리고 몸은 식물인간이지만 여전히 의식은 그대로 깨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내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 안 하고 있을 것 같아? 원영아? 하고 있지. 당연히 하고 있죠. 왜? 야, 근데 내 생각이 보이냐? 눈에? 안 보이지. 근데 어떻게 너는 생각하고 있다 생각하지? 사람은 어쨌든 살아있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의 생각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집사님들의 생각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도대체 여러분들의 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아, 저 사람 그래도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도 어떤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주체, 그게 바로 영혼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영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눈에 안 보인다 해서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안 보이더라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있고 눈에 안 보이더라도 실제로 살아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게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증거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매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공기를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또 때와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어떤 시간이 되면 밤이 되고 낮이 되게 하시고 사계절이 오게 하시고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서 갑자기 여름에서 겨울이 오게 하셨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백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드디어 화면에 말씀을 띄우겠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전에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다는 건요, 지금도 예배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가운데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제가 사계절 이야기했고 공기 이야기했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왕권으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천지, 모든 만물을, 자연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완벽하게 다스린다는 것이죠.
어제도 제자반 친구들과 잠깐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드신 것은 완벽하고 아름답고 퍼펙트한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어제 그저께 뭐가 일어났죠?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축구장 몇만 개의 면적에 해당하는 그 산불,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강원도까지 그 산불이 이어져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만드신 것을 지금 불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내버려 두실까요? 안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은 만드신 것이 비록 사람들의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훼손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전에도 산불이 나서 그것들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번에 산불이 나서 지금 아직 진압이 되지 않았지만 빨리 진압되기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진압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회복시키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역대상 11장 9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대상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만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대상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께 예배해야죠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내가 믿고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길게 했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는 정말로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고 내세울 것이 없었지만은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적어도 그 여인보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더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여인의 궁금증, 그리고 그 여인이 가졌던 그 질문처럼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하나님과 예배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오늘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1절만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간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예배를 통해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다시 한번 오 주님 채우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의 잔을 높이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의 간절한 소망처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많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친구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친구들이 오지 못하였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크신 축복으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우물가의 여인의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처럼 정말로 그 마음들이 우리 친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가치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간절한 마음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마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궁금증으로 그런 인생의 질문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만나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나침반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올 때 우리 친구들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우리 친구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헌금할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